우리 다 함께 4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것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조금 빠른 거 180장 한번. 180장. 우리 180장 찬송 드린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6.3 지방선거 하나님 예비하신 일꾼,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선출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생활화와 말씀의 묵상의 생활화를 위해서 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 위해서 또 해외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일꾼들 그리고 함께 우리 신방을 진행 중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믿음의 형편을 잘 살피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진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파도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다 함께 모여 주 앞에 무릎 숙여 예배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63지방 선거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열심으로 수고하며 섬기고 일할 일꾼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 믿음에 복된 일꾼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저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섬길 귀한 일꾼들을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개인의 욕망과 포부가 아니요 아버지 오직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길 일꾼들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복된 마음 주시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부패와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의 행복과 아버지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아버지 저들의 삶을 다 아버지 하나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살만한 나라 되게 하시고 정말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온 국민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유함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복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홍수처럼 흐르며 아버지 회복된 영성과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기쁨으로 함께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세계의 열방 가운데서도 주의 일꾼들을 파송하고 섬기고 전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께와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 아버지 기도의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만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문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응답받는 백성으로서 새벽에 복을 받는 백성으로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는 육신대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과역의 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아버지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그 주 앞에 아버지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청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믿음으로 대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동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여 만나 이들보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그 보험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영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아버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옵소서. 이곳 제국안입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고 가는 이들마다 아버지 예배당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이들마다 아버지 영혼 있게 함께 더불어서 하늘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확정시켜갈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을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월급생 사모님 감동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의 섬김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신간 노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몸되기를 교회에 인도하여 싸우니 주께서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에도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며 건면하며 아버지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아버지의 섬김과 성품 가운데 귀한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의 많이 맺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기도의 응답 가운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암속기 육체의 건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일생의 삶에 들어오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아버지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처음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정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박우영 집사님 간곡히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강건사님 무릎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재발쌤 다리아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미경 교우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하게 경험하고 아버지 믿음의 주의 딸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준 성기사의 모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 하루 적기 건강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이해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병의 집장을 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복된 손길을 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어려움의 기회가 오히려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독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양동 선교사님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연합도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장의 질환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수고의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 귀한 열매를 30개 100개 미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에 놀라운 아버지 결실과 열매들을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또 슬기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아버지 성령 같은 청년으로서 아버지 인생의 길 넓혀지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삶의 아버지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대 일꾼들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까지 함께 섬겨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 전도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감격하여 손을 일게 하시고 집단한 영혼이 돌아온과 같이 아버지 잠시 이 자리를 비운 영혼들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것을 통하여 전도받고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여 영접한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여 하루속히 돌아와서 이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자손 손들이 복을 받는 아버지는 복된 교회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3대 4대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사는 교회를 아버지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식방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임하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2장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4절의 말씀. 룻기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오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을 가장해서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구름에 비가 있고 어느 구름에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계를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1장 22절을 통해서 이 가정에 마치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추수가 시작할 때에 그 땅에 돌아왔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하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면 그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불과 약 한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먼저 보리 추수를 하고 약 한 2주쯤 있다가 다시 밀 추수를 또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먹을 것이 그때가 되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소는 굉장히 바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생활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리 추수기가 되고 또 가을에 뭐 벼가 잘 여물어서 이게 그렇게 익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는 마을에 계신 분들이 다 젊은이건 연세가 드신 분들이건 그 추수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나단자로 들고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허리춤에다 수건 하나 딱 메고 머리에다 수건 하나 딱 쓰고 슥슥 이게 뱉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서 이렇게 빗짐을 이렇게 모아놓고 나면 또 뒤따라 오던 사람들 또 일손이 있는 대로 그 벼 한 줌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거 묶잖아요. 이렇게 묶어놓고 또 옆에 가서 또 비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걸로 재미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 지금은 다 뭐 이양기가 다 심어주고 그것도 다 추수하고 기계로 다 하잖아요. 제가 양평에 있다가 와서 시골의 그 모습들을 아직도 잘 알지요. 또 어렸을 때에 뭐 집에서 뭐 저한테 그런 거를 전혀 시키지는 않았지만 친구 집 뭐 모심고 이렇게 벼 벤다고 하면은 어린 마음에 거기 쫄쫄쫄 쫓아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서 놀면서 때로는 심심풀이로 못줄도 한번 잡아보고 또 가면은 또 일꾼들 밥 먹인다고 맛있는 음식 반찬들 잔뜩 해가지고 더불어서 이렇게 먹고 하기도 하고 맛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추수 다 끝나고 나면 사실 한 일도 없고 가서 놀다 왔는데 친구 엄마가 그 이제 다 이제 그 방아 찧어가지고 쌀 이렇게 다 이렇게 자루에 담고 나면은 그걸 또 한 보자기 또 이렇게 가져오고 오세요. 그때 와서 거기에서 놀았다고. 놀면서도 그렇게 또 상 받는 건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만 그렇겠어요? 이 집 하고 나면 그 다음 집, 그 집 하고 나면 그 다음 집 그러잖아요. 추수하고 벼베고 이렇게 다 그런 시절을 겪죠. 풍성해지죠. 그러다 보니 이때에도 보리추수, 밀추수를 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많이 너그러워졌던 것 같아요. 시기를 이제 아주 딱 맞췄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 또 돌아가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장을 시작을 하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세상 떠난 엘리멜렉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하네요. 왜인가 봤더니 엘리멜렉으로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직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인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땅을 떠났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히브리 말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시기보로 하일이랑 이시 이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거거든. 좀 히브리 말이라 조금 어려워요. 기보르라는 말은 용사, 용맹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자, 부요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유력하고 능력 있고 재산도 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쳐온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서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연구를 해보면 이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사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룻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원하건대 제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추수하는 그
그곳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그러니 나이 든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며느리에게, 그래, 그럼 한번 가보아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허락하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라면 잘 못 보냈을 것 같은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가 이곳을 잘 알고 이곳 사람들과 친하고 친분이 있고 마치 이웃집이라는 곳에, 이웃집 추수하는 곳에 가서 벼이삭을 주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룻은 어떤 입장이에요? 해외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도 조금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와 대화하고 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걸 보니 말은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동양 사람 다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그죠? 다 이 동양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 사람 일본 사람 같아. 저 사람 중국 사람 같아. 저 사람은 필리핀 사람 같아. 이거 베트남 사람 같아.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인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좋게만 보였을까요? 혹시 나가가지고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애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압 땅에서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몇 번이나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어머니, 나에게서 어머니에게 떠나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지.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하고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가 아들이 있다면 정말 어디 가서 업고라도 오고 싶은 그런 며느리잖아요. 신앙 좋지요. 부모 공경 잘하죠. 남편 잘 섬기죠. 가정 잘 이끌어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이쁜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지금 남편도 떠나고 홀로 살면서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이렇게 차와서 어머니 식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끼니를 준비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어머니 제가 나가서 지금 추수하는데 그 추수하는데 이삭 떨어진 것이 모아가지고 제가 어머니 밥 지어 드릴게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고운가 우리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 추수를 할 때에 그것을 지금 뭐 기계로 하는 것처럼 싹싹 그냥 전부 다 남김도 없이 다 그냥 그렇게 뭐 탈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벼를 베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철저하게 다 줍지 말라고 이스라엘 율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에 뭐 올림픽하고 뭐하고 했으면 그때부터는 좀 그랬지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옆집에서 추수를 하고 할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 가서 다 추수하고 나면 그 밭에 가서 그 논에 가서 그 이삭 다 주워가지고 그거 펴가지고 찧어가지고 그거 밥해서 드시는 가난한 분들이 그래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죠. 동양의 그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도 그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힘들어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언제인가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홍해를 건너 넘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 땅인가요? 나무들마다 과실과 열매들이 풍성하지요. 문화는 발달돼 있죠. 부유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농사를 짓는데 과거에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들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부자인 사람이 사실 좀 더 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먹고 살만하면 남들에게 좀 아량도 베풀고 손도 좀 피고 있는 것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덕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더 욕심이 많아져서 하나 가지면 2개 갖고 싶어하고 10개 가지면 100개 갖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편들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가 한번 나가서 그렇게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주어서 한번 돌아오겠다라고 하니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렇게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룻. 그 룻이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그 넓은 밭, 이 집만 추수를 했겠어요? 보아스의 밭만 추수를 했겠어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땅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집 저 집 다 추수를 하지 보아스의 집만 추수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필 룻이 간 곳이 어디인가면 의도하고 보아스를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을 따라 갔는데 그곳이 바로 보아스, 그 자기의 시아버지의 사촌의 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내 자식들은 사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뒤에다가 기저귀 가방 메고 어린이집 가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내 자식 아니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가방 메고 학교 가보세요. 이제 학원 가면 아침에 갔다가 얘들 정말 저녁이나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내 배 아파난 내 자식인지 아니면 내가 길가에 있는 내 자식인지 이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걷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밤늦게까지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독립하겠다고 나가지요. 이제 다 컸으니 제 짝 찾아서 간다는데 그건 말릴 부모가 말린다고 말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내 품에 있을 때는 내가 꼭 안고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먹이고 다 하지만 내가 무슨 수를 책임질 거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누구한테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다 큰 자식을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자기는 다 컸다고 지 힘으로 지 잘나서 사는 줄 알지만 부모 마음은 아니잖아요. 너 네 인생 니 잘나서 사는 거 아니란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산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아이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정말 힘들고 고생해보고 어려움 당해봐야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그거 안다고. 철들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자식도 맡기고 내 신랑도 맡기고 내 부모도 좀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순종을 너무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고맙고 귀하고 제가 진짜로 저녁에 올라가서도 그 생각에 내가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나오시니까 내가 힘내서 내가 나가서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정말로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해서 이게 딱 올려놓으면 그 사이에 그것도 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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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또 올라와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재밌기도 하고 제가 어제 가서 우리 내 부임해서 가봤더니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더라. 근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핸드폰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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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데 난 그게 너무 재밌다. 너무 고맙다.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성도들 내가 예수님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볼 거야.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딱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난 너무 고맙더라. 나 이래서 힘내서 한다. 그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부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실 이 방송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와서 접속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성도들 숫자보다 더 많은 것도 많아요. 제가 어떤 방송은 보니까 몇천 명이 본 것도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찍어서 올리는 것들 보면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기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에게는 우연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르니 나는 우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자기 땅에 추수하는 그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주인이잖아요. 일꾼들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과 하인의 차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당시에 이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러잖아요. 회사 사장과 직원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죠? 가게의 사장과 종업원의 차이는 분명히 지금도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의 복을 비는 그러한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인이 그렇게 복을 빌어주니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유대감이 있어요. 이 사회
가운데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에게 은혜의 받기를, 복 받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새벽마다 저희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멘. 소리가 주여. 그 기도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늘사랑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저도 기도한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안 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왔잖아요.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그 속사정을 어느 정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사실은 저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셨어요. 부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는 저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주셔서 왔거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성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성도들이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플 때에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라. 다른 것보다도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연세가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날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는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더니 그 일꾼들이 보아스를 위하여 여호와께 복을 빕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 가운데 우연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비하심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쩌면 우연처럼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이, 나같이 못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신 사명 다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마음 가지고 한 주 동안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